설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명절을 통해서 우리 온 가족들이 모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후대들을 보고 그 화살이라 표현을 했죠.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참 뉴스를 보니까 그 러시아가 조금 애를 먹는 이게 뭐가 있냐면 이 포탄을 쏘는데 이렇게 불발탄이 많다는 거예요. 불발탄. 어디서 수입했는지 불발탄이 많다. 그래서 요즘에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미사일과 같은 것인데 그 미사일이 불발탄이 많으면 좀 전쟁에 애를 먹겠죠. 우리는요 정말 믿음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후대에게 뭐 다른 유산은 뭐 다 없어질 거 같잖아요.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주면 그 후대들이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로 해서 막 노예로 보내기도 하고 노예로 만들기도 하고요. 포로로 보내기도 하고 속국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지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몇 사람들 렘넌트들은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땅에 승리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화살들이 우리에게 계속 준비되어진다면 아마 세계복음화가 그 후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당대에 우리 때의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남겨야 됩니다. 믿음만 남겨지지 나머지는요 다 썩어져 없어진대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믿음을 남겨야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에 승리하면 반드시 그 예배에 승리하는 후대들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잘 들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키가 뭐냐면 오늘 제목에 이렇게 제가 썼는데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오늘 21절 후반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신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분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딱 두 명 나오는데요.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우리는 예배에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21절입니다. 20절이죠.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이름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신 예수의 그 이름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 압니다. 근데 정말 아는가? 예수가 그 그리스도이신 것을 정말 아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정말 안다면 무엇이 믿어지게 되냐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이죠.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부활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 부활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 부활의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믿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고 끝 아닙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닌 거죠. 나중에 또 내세 천국에서 같이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자꾸 해야 돼요. 제사도 하고 또 뭔가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끝이 아니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만날 것을 기약하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어지죠. 그러면 신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끝이야. 더 이상 못 만나. 이런 것과 만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그 생각하게 되죠. 슬픔 속에 늘 사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이신 그 증거로 꼭 부활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하게 하신 그 이유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다. 부활의 축복 속에 영원한 생명과 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는 그 얘기는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끝이 아니고 이제는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현장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하신 것이다. 이거를 오늘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구원의 비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으니까 그 이름, 그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걸 또 부활의 축복으로 체험하게 되어지며 이제는 하늘에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죠. 스데반이요. 순교할 때 그때 예수님이 보좌 우편 일어서셨다 했어요. 일어서셨다. 때로는 예수님도 일어나신다. 왜냐하면 응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아시안컵 4강에서 좌절됐는데요. 그 전까지 좀 뭔가 드라마틱했지 않습니까? 드라마틱. 여러분들 보셨죠? 첫 번에는 이강인 선수가 프리킥 해가지고 간신히 또 살아나고 또 나중에 손흥민 선수가 또 간신히 또 프리킥 해가지고 역전하고 드라마 있습니다. 드라마. 그것도 연장 할 때 루즈 타임에 탁 넣고요. 참 드라마틱했죠. 참 예수님도요. 우리 그때 사람들이 응원하고 난리 났죠. 한밤중에 했으니까 소리는 못 지르고 속으로 소리를 지면서 응원을 했습니다. 그때 전부 다 뛰더라고요. 저는 새벽 예배 때문에 잤는데 나중에 하이라이트 보고 저렇게 이겼구나 응원했죠. 예수님도요 응원하실 때가 있어요.
특별하게 응원하실 때가 있죠. 어떨 때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사망의 권세를 끊어낼 때. 스데반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부활의 축복을 믿고 비록 나는 이 땅에서 잠든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 쓰시기도 했잖아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히 사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만 끝이 아니고 우리 이 땅에서 믿음을 남기고 교회적으로는 세 가지 뜰을 남기고요. 그 믿음의 뜰을 남기고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의 축복, 그것까지도 이제는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 그 속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누리고 또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응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막 식구들이 막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때 다른 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한 가정을 이루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가문을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그거를 기대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중요한 경기 있을 때 새벽 예배 이게 겹치면 잡니다. 저는 재방송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재방송 인생. 이긴 거 확인하고 이제 하이라이트 보는 거죠. 저렇게 이겼구나. 새벽 예배 이거 없으면 이제 바로 자겠죠. 또 응원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이렇게 졌구나 알고 봅니다. 알고 보는 게 제일, 월드컵 때는 우리 2002년 그때는 안 그랬는데 그때는 막 우리 경기장 막 가기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 재방송의 인생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응원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승리해놓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응원의 방식은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재방송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은 잘 살고 열심히 살면 믿음 승리하고 우리가 잘 못하면 승리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그걸 믿는 자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의 축복을 이미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는 재방송 보듯, 우리 인생이 재방송 보듯, 본방은 이미 성경에 다 하나님이 증거들을 다 내어주셨으니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지금 사울왕이 창을 2번 던지잖아요. 바로 앞에 사울왕도 사실 장군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씩이나 던졌어요. 2차례. 근데 다윗이 싹 피하고 연주하고 싹 피하고 연주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다윗이 한번 맞을 것 같아. 이런 이 아니죠. 이미 피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승리는 보장된 것이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증명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축복이 바로 그겁니다. 끝이 아니고 시작일 수 있는 거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염려하지 마시고요. 속지 마시고 염려할 때 가장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울 자를 막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염려 다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위에 딱 쓰면 됩니다. 부활의 신앙 위에 믿음으로 딱 쓰면 나머지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대열을 이루며 세계복음화의 계속 축복들을 계속 누려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누려야 될 것이 오직의 그 그리스도인 것이다. 부활하신 그 오직 예수만이 지금 부활하셨고 또 부활의 축복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갖고 계시거든요. 구원의 비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구원.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좀 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인데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어떻게 해서 능력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부활하시기도 하시며 또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응원하실 만큼 그 대단한 그 분이 그 예수이신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정확히 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사람들을 기름 부어 딱 세웠습니다. 그걸 왕을 기름 부어 세웠고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웠고 또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 일을 한꺼번에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진정한 다스림의 왕.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사단에게도 허락하신 것만 사단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거죠. 이 세상 임금 사단은 피조물이요 그리스도는 창조주입니다. 모든 권세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통치의 권세이신 진정한 왕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 우리가 통치를 받고 그 안에 산다면 우리는 당연히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진정한 참된 선지자시죠. 참된 구원의 길.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통치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그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계속,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계속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야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승리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모든 걸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통치를 맡겨야 되는 것이죠. 내일은 내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도 된다는 거죠. 맡기는 만큼, 의지하고 맡기는 만큼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맡길 때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습니다.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통치를 맛봤다니까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노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은 노예이면서 사실 모든 걸 다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신부는 노예라 할지라도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분,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 이거예요. 요셉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었습니다. 정확히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 인간의 삶, 그냥 살다가
먹다가 좀 잠자다가 일하다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참된 왕이신 그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되신,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신 구원의 길, 천국으로 가는 그 구원의 길,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깜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런 말도 쓰더라고요. 깊은 흑암의 터널을 지난 것과 같은 우리 인생이 펼쳐질 때가 있다. 그 속에서도 한 줄기의 빛이 우리를 이끌듯이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라. 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황당하고 또 어떻게 될지 도저히 모를 때, 그때 우리는 뭔가 열심히 다른 걸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빛을 누려야 돼요. 때로는 우리는 감당 못할 뭔가가 올 수도 있잖아요. 아침에도 우리 아들이 좀 예배를 드리다가 체했어요. 체해가지고 아침에 뭐 먹더라고요. 근데 체했을 때 체하니까 막 얘가 힘이 없고 막 힘들고 그래. 근데요, 그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났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취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제가 오늘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되는데, 또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 자체가 체하면 어떻게 되지? 체하면 증상이 돼요. 힘이 없고 막 토할 것 같고, 먹었는데 이게 먹은 게 내가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멈춰버린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시스템의 흐름이 딱 멈춘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체한 것 같이 딱 멈춰버리면 그때 어떻게 되지?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이 먹고 감당 못할 뭔가가 있을 때 있습니다. 뭔가 흑암에 뭔가 이렇게 깜깜하고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뭘 하라 하실까요? 열심히 뭔가 하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누리라.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안에 길이 있다. 길을 찾아내라. 길을 찾아내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이신 모든 걸 회복하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가지고 우리는 길을 찾아내라 이거예요. 길을 찾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구원의 길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아내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깜깜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아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취했을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붙잡고 우리 인생이 취했다면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회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감당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축복도 그렇지만 특히 어려움이 내가 감당 못할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이름을 붙잡으시라. 그 다음에 우리의 가장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죄. 하나님을 모르는 원죄, 우리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 모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죄, 그 모든 죄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장애물,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막는 모든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속에 있는 그 죄 문제, 그 죄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애물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장애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거거치게 할 수 있는 장애물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원죄, 그러나 갖고 태어난 그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엔 전혀 거리낌이 없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이름 예수, 여러분들 누리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그거죠.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요. 이번에도 제가 어떤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그 나폴레옹 영화 하나 또 다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나폴레옹이 참 유럽을 뒤흔들렀잖아요. 유럽을 뒤흔들고 저 러시아까지 가다가 이제 또 실패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나폴레옹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손으로 왕을 죽였거든요. 왕정이 아니다. 그래서 공화제로 다시 이렇게 막 의회 정치로 다시 돌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또 다시 그 위대한, 자기들이 말하는 위대한 나폴레옹을 또 황제로 등극했어요. 황제로 모셨어요. 나폴레옹은 대단해요. 제가 나폴레옹 그 평전 전에 한번 읽은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간 유럽을 제패했습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한 게 결국 전쟁 일으키고 사람 죽었거든요.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영웅들이요, 많이 사람들 죽였습니다. 죽는데 몰아갔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한 번도 전쟁을 일으키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는요, 오히려 살렸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은 살리는 이름이라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그 이름,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요, 모든 통치와 또 모든 권세와 이게 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내세도 그렇지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또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될 모든 시대, 모든 일컬어진 오는 세상에 일컬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뛰어난 이름입니다. 다른 다 영웅들의 이름은요, 사람 죽이고 또 사람 어렵게 만들고 막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 뛰어난 영웅들이요, 전쟁에서 아니면 학문 속에서도 많은 뛰어난 이름이 그리스도만 싹 모르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만 싹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그 학자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을 싹 모르게 만들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창조된, 어떤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래서 진화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붙잡고 있는 학자들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 속에 역사하는 그 권세와 능력과 그 주권을 가지신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오늘 누리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인 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세상에서도 뛰어난 이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바로 주인이시라. 주인. 그래서 주인 되신 그 이름을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 찜질방 가면 주인에게,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통치를 가지고, 주권을 딱 가지고요, 능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에 맡기는 거예요. 이름표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맡길 수는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맡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가 맡긴 모든 내 인생에 내 인생을 맡길 때 그 이름표를 쓰잖아요. 우리가 뭔가 맡길 때 이름표 뭔가 쓰지 않습니까? 표시.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이름으로 맡길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그 그리스도의 신, 그 만물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행위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가지고. 그래서 주인은 우리가 주인의식 뭐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요. 주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자세하게 또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인. 진정한 주인은 책임을 지고 또 진정한 주인은 그것을 다스립니다. 책임을 지고 다스려요. 예수님도 가짜 목자는 양을 책임지지 않죠. 근데 나는 참된 목자라 양을 책임진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계심을 우리가 이 땅에서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확인해 늘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확인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를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영세전부터 우리가 늘 계속 몇 줄을 겹쳐서 지금 에베소 1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도 이미 태초부터 영세전부터 예정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축복도 예정하셨는데 이 땅의 삶, 이 땅에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는지, 그걸 우리는 현장에서 늘 확인해내는 것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맛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아닙니다. 우리의 업이 하나님과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업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니,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인도하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결정할 때,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도 내가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인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는 단 하나의 또 한 글자가 또 우리가 하나의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주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권. 하나님은 그 주권도 주인된 권세, 권리 그 얘기잖아요. 주권.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그거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일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해 나가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우리는 가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의 실패, 어려움, 위기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권 안에서 해석을 해야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절대 주권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표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람에 이리 쓸려가는 그런 돛담배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프로펠러 가지고요 목적지를 향해 와 가는 겁니다. 요즘에 보니까 미국의 항공모함 같은 거는요
그 핵연료로 가면 40년인가 연료 주입받지 않고요. 막 40년 동안 막 간답니다. 우리의 연료가 그 핵연료만 그 비교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동력도 없이 천사들을, 태초부터 만드신 그 천사들을 동력도 없이 지금도 운행하신다니까요. 천사들의 동력이 없어요. 우리는 먹고 이래야만 우리가 동력이 생겨서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들은 먹지도 않아요. 무한한 동력, 하나님 무한하신 그 능력 그 속에 집어넣어서 지금도 예전부터 있었던 천사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움직인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동력입니다. 그게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예요. 우리 인생의 동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는 가게 된다니까요. 그거를 찾아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세계복음화, 애굽에서의 세계복음화, 지난주에는 그걸 우리의 요셉의 분량이라 표현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이방인들에게 말이죠. 불신자에게 직접 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모든 축복을 사도 바울에게 다 허락하신 겁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고 평생토록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나 왜 매맞아야 됩니까? 나는 왜 때로는 헐벗고 굶주리고 동족들이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고요. 때로는 강의 위험, 바다 위험, 짐승의 위험을 왜 당해야 됩니까? 가로치고 한탄하면서 아닙니다. 그러면 인생이 헷갈려져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 것이다. 절대 주권 237과 5천 종족을 딱 붙잡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땅끝이 스바냐,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 거기가 땅끝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바다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 몰랐으니까. 아메리카에 있는지 전혀 모르니까 거기 땅끝이라 본 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미 딱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붙잡고 그 이름을 가지고 간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주인에게 맡기고 그 안에 있는 축복들을 찾아내며 확인해내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겁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만물을 복종하게,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요. 아마 빌립보 교회도 그런 얘기를 했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만물이 그 안에 복종하게 한다. 거기에 우리는 복종하게 하는 단어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지만 만물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만물, 모든 것 속에 만물, 모든 물건과 모든 것 속에 모든 것이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다. 만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을 때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축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만물입니다. 좀 우리가 시야가 좀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겠죠. 미래를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미래 지도자들을 키워낼 수 있겠는가? 미래를 보고 내 앞에 있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확인해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눈은 내 앞뿐만 아니라 멀리도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요, 멀리도 봐야 돼요. 앞으로 미래도 봐야 됩니다. 장사의 수중과 같은, 수중의 화살과 같은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을 키워내서 세계복음화에 내보내야 되잖아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사회 현장에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기도를 알고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통치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그 이름을 붙잡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 축복을 누리고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또 다시 현장에 나갈 때에는 이 축복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현장에 속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어마어마한 애굽의 현장에서 노예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요, 전혀 꿀리지 않았어요, 서양말로. 어마어마한 발전된 최고의 도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 절대 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그 최고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이름인 거예요. 복종입니다. 그 이름 앞에 복종하고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다 꿇게 하실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나갈 때는 조금 우리가 자기의 배경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나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지혜와 총명함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총명함과 그 지혜가 풍성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고 또 만물을 통치하게 하실 그 이름을 딱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맛본 사람과 만물을 통치하게 하신 그 이름을 맛본 사람과 그걸 맛보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요셉과 형들의 차이.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만물을 통치하게 하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그 이름.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내야 되겠습니다. 이 이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시다. 근데 그 교회의 몸이고 머리이신 그분이, 하나님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몸이고 또 머리시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라. 그래서 결론 우리가 이렇게 내야 됩니다. 교회, 여러분들 우리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뭔가 충만하게 해야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충만케 하시는 좀 약간 수동의 의미를 썼어요. 교회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는가가 그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에 충만케 되시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다. 교회는요, 다른 것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뽐내는 장이 되어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교회는 스스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 자력으로 충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또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것으로 가득해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작게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충만하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그것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세 가지 때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붙잡고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로 가득한 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커야 세계복음화하기도 좋겠지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곳곳에 사실은 1천만 개가 있어야 돼요. 개인으로 말하면 1천만 개의 성전이 있어야 되고, 따지면 1천만 개의 교회가 있어야 전 세계 복음화에 딱 한 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김중부 박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대요. 1천만 제자가 일어나야 전 세계에 한 번 딱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거기에 우리는 한 일원으로, 한 자그마한 성전으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오늘도 누리시고 또 평생 누리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구원하시며 모든 통치와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머리이신 그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